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시죠? 아니요. 네, 세상은 날 피곤하게 하지만 주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사람이 오직 끊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원래 1절부터 읽으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분량이 조금 많아서 후반부, 전반부는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순종 잘 되시나요? 순종. 이 35장의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기 싫어하고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샘플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데 그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상들에게 순종했는지 그 샘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라고 이제 질책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35장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스크린 켜주세요. 주제는 보이죠?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귀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 같아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누구의 기도죠, 이게?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의 기도? 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새로운 자매 누구의 기도? 입으로 종얼종얼 하는데 누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구했을 때 돈도 구하지 않고 뭐 생명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구했던 것은 지혜로운 마음. 어디에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오고 다른 어떤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귀가 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성도님들은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죠. 이 세상에는 귀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귀를 통해서 마음의 소리까지 전달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귀에서 끝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3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시켜서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제 포도주를 먹이게 하려고 지시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로부터 시간이 얼마큼 거슬러 올라가냐면 약 대략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35장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열왕기하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 가지고 바알의 집안, 그 바알 선지자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그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여기는 요나답이라고 나와 있죠. 요나답을 선택해서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해가지고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 제사장을 진멸하고 심판할 때 예후가 이 요나답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요나답이 굉장히 바알을 싫어했다.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도 싫어하고 포도 농사도 싫어하고 그 집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분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이 그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러니까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거든요. 태조부터 해서 선조까지가 약 200년 지난 시간인데 약 그 250년이라면 몇 대가 지난 거예요? 250년이면 대수로 따지면 적어도 7대, 8대 그렇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8대 이상을 잡은 거고 보통 40년 잡으면 6대, 7대가 지나온 겁니다. 그 조상들이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게 있죠. 그렇죠? 여기 5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냥 조상의 유언이에요. 근데 내 바로 위에 부모님이 나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그 위에 8대손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명령하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속 유언을 남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왜 왔냐면 이제 그 난리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이와 같은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중동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에게 2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손님은 반드시 그 2가지 법칙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풍습이죠. 하나가 뭐냐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나 뭐 좀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요구하면 안 돼요. 손님이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또 하나는 주인이 주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야 한답니다. 주인이 주는 것은 묻지도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때 그 옛날에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사기 4장에 가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사사기 4장 가면은 전쟁이 나오죠. 시스라 군대 장관, 드보라와 바락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처음에 이제 그 장군 바락이죠. 장군 가서 싸워라. 그래서 같이 가시죠. 여자 드보라가 여선지자잖아요.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너 혼자 가야 너의 영광을 받아. 저 싫어요.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이 영광으로 네가 얻지 못할 거고 다른 여자가 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죠. 그리고 전쟁에 이 시스라가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그게 이제 겐사람 헤베르 아내의 장막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서로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는 사이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시스라가 뭘 구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 뭘 달라고 구해요. 근데 이제 그 물 대신 뭘 줘요? 우유를 갖다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말뚝을 뽑아다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 박아서 그 장군을 죽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아는 사이고 전쟁을 피해서 도망쳐서 숨었는데 이제 물도 주고 근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신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조상들이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약 25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50년 동안 이 명령을 지켜왔다. 그 후대에 또 어떻게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7절에 가보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뭐예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라. 집 짓고 살지 마라. 어디서 살라는 얘기예요? 천막 짓고 장막에 짓고 거두면서 이제 흘러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게 순종이 가능할까요? 참 그렇죠. 세 번째, 파종하지 말래요. 파종이 뭐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 농사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포도원.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필요하죠. 포도원 포도 농사 짓지 말라. 다섯 번째로 너희 평생 동안 천막집에서 살아라. 어떤 명령이 가장 지키기 쉬울까요? 여기서 하나만 고른다면? 다 어렵죠. 마시지 말고 집도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샘플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도 집 짓고 살지 말고 너희들도 장막 생활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의 유언을 목숨처럼 하나님 말씀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율법이 하나님 말씀 순종은 참 중요한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조상의 유언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지켰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그 14절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 뒤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만큼 많이 구하게 했는지 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참 특이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얘들을 좀 봐라, 이 사람들을 좀 봐라. 이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목숨 걸고,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잘 가고,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조상의 유언이거든요. 조상의 명령이거든요. 조상의 명령을 목숨 걸고 이렇게 이토록 지키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명호영 좀 읽어보세요. 네, 히어링. 빠졌나? 리스닝. 네, 리스닝. 히어링, 리스닝. 자, 히어링은 뭐고 리스닝은 뭐예요? 둘 다 듣는 겁니다. 아까 수능고사 시험 볼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볼 때 주의 깊게 들으세요를 뭐라고 불러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할 때 리스닝이라고 부릅니다. 히어링이라고 하지 않고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라. 그래서 이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겁니다. 귀로 듣는 거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이 히어링은 귀로 듣는 거고, 리스닝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다. 그냥 들리는 것과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또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소리를 듣죠, 귀로. 무슨 소리든 다 귀로 듣습니다. 그 들리는 소리 중에 내가 관심이 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는 귀로 수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눈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살잖아요. 아무리 다 보고 살아도 어때요? 내가 뭔가 관심이 있는 것에 내 눈이 꽂히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건 그냥 눈 뜨고 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건 약간 관심이 있는 거. 이게 뭐지? 이거 호기심 같은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볼 관자 해가지고 거기에 이게 전체 뭘까 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세히.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이 다 들려요. 나와 상관없는 소리는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관심이 없거나 나와 관계가 없는 소리들은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언가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 관심이 가는 방향, 그렇죠?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들릴 때 거긴 내가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소리로 들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리는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버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보면 이해가세요? 자, 귀로 들으면 무엇으로 순종할까요? 귀로 들었어요. 무엇으로 순종해요? 네? 뭘 할까요? 마음으로 할까요? 자, 귀로 들어요. 평강아, 청소해라. 뭐라고 하죠? 네, 합니다. 몸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뭘로? 입으로. 귀로 들리는 소리는 순종을 하긴 해요. 뭘로 해요? 입만 해요. 입으로 순종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 네 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몸의 반응은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히어링해서 그래요.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듣기 때문에 대답은 잘해요. 네 하고. 그런데 몸은 반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어때요? 마음으로 들으면 이제 몸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거죠. 중요하다. 아니, 덜 중요해. 급하지 않아. 그러한 그 체크를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급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금방이라도 몽둥이 들고 달려올 것 같다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일어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 조상들의 명령을 흘려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그다음 뭐죠? 마음에 새기고. 쓰고가 아니고 새기고입니다. 새기는 건 뭐예요? 파야 됩니다. 파야 돼요. 도장에다가 내 이름 석자를 찍으려면 그 나무를 깎아서 내 이름을 파야 됩니다. 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기려면 그 비석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순종의 글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 말씀의 글씨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쓴 글씨는 물로 씻겨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새겨진 말씀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새겨지는 것은 좋을 때는 잘 안 새겨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 조상의 명령을 약 250년이 지나도록 지키며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 맨 마지막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가 말하는 게 아니고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내 앞에 서서 레갑 사람들 중에서 내 앞에 서서 일할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이제 들여서 양을 치고 있었죠. 아마 그 목자들이 이 사람들 후손일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긴지 아닌지는 확실히 몰라요. 혹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설 것이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사의 사본인가요? 그 사본을 발견했던 목자들, 그 목동들, 그들도 어쩌면 이 사람들을 후손일 수도 있다.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이것에 비교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춰보면 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중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 레갑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하나 누구요? 나 자신. 레갑 사람들은 이토록 조상의 명령에 100% 가까이 99.9% 순종을 하고 몇 대가 지나도록 그것이 흐려지지 않고 순종하며 지켜왔던 그들의 발자국.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포도주 마시지 마. 이건 그렇다 쳐. 집도 짓지 말래. 집 짓고 살지 말.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그냥 천막 걷고 치면서 그냥 살아라. 떠돌이로 유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도 안 되는 5가지 명령을 무려 2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까지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샘플로 이스라엘 산 교육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서는 비슷해요. 이게 딱 이제 우상의 길로 빠지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호세아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내용과 11장 내용이 약간 이제 비슷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사사기에도 반복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 계속 그 민족들이 반복되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스라엘 나라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유다 나라는 왕이 20명 있는데 12명은 악한 왕, 8명은 선한 왕. 반도 못 넘죠. 그래 그나마 또 선한 왕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은 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어디 가보면 그런 말씀이세요. 이 성이 의인 몇 명이요? 1명.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 1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노아, 욥, 다니엘인가요? 이 3사람이 거기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지라도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리라. 이것이 참 반복된 악순환인데 왜 이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들은 것이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한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이 신약에 넘어오셔가지고 15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남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잠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께서 뭘 달라고 하세요? 뭘 달라고 하세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왜 몸을 달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가면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하죠.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죠. 여기서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로만 들으면 뭘로 순종한다고요? 입으로만 순종합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뭘로 순종한다고요? 몸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네 보물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달라고 하신 것은 마음을 들이면 몸도 따라옵니다. 마음 따라 몸 따라가 아니라 마음을 들이게 되면 그 마음이 몸으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에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됩니다. 이번에 교사 캠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먼저 무엇을 할 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이 세상 것이든 다른 그 어떠한 것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이든지 간 다른 그 무엇이 내 삶을 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 사셨더라고요, 형제님이.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제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이제 전에도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약간씩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 5가지의 계명보다 더 가볍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5가지 조상의 유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 표 있죠. 맨 밑에 것이 변하지 않는 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위에 큰 글씨는 1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거고요. 밑에 3가지 이 구절은 계속 사용가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으기를 힘쓰는 가족,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주님 기다리시죠? 그렇죠? 네. 뭘로요? 몸으로. 입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시죠? 뭘로요? 몸으로. 어떻게?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죠? 뭘로요? 입으로요? 아니요. 몸으로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모으기를 힘써야 되죠? 뭘로? 입으로요? 아닙니다. 몸으로.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신 박복수 모치님 벌써 10년 넘었나요? 10년쯤 돼가나요? 그러겠는데 그 모치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죽어도 예배당 가서 죽어야 된다. 엄청난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또 어떤 형제님은 천지는 개벽해도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 천지가 무너져도 다른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모이기를 참석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하셨던 지금 살아계신데요.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지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왜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갑니다. 껍데기만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데 몸은 여기 있지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이 간 곳에 같이 몸은 같이 붙어갑니다. 네, 히어링, 리스닝. 히어링 하지 마시고 리스닝 하십시오.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여기 무슨 자인지 아세요? 이 한문. 영어 공부도 하고 한문 공부도 하고 무슨 자죠?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나와요. 청종. 이 들을 청자를 하나씩 다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귀자, 임금 왕자, 열십 십자가 열십자, 그다음에 눈목자, 날일자, 한일자, 마음심자. 여기 뭐가 있어? 우리 몸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그 눈과 귀가 마음이 다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게임에 집중할 때, 그쵸? 게임 집중할 때 한 곳에 마음에 쏘이죠. 뭔 일이 발생해도 다 안 들어오죠. 거기에 오로지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요. 눈도 가 있고 귀도 가 있고 마음도 거기 가 있습니다. 딴 생각하면서 게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 들어가 집중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를 들으려고 할 때 그 들을 청자, 청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눈으로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닫는 마음. 눈과 귀와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말씀 나에게 들어와 새겨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말씀을 경험했을 때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는 말씀이 참 많죠. 하지만 이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안 되죠.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 말씀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요.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아요. 그렇죠? 네, 그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리스닝 들을 때,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하고 청종해서 주의해서 들을 때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놔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집중해도 마음에 도대체 감동이 없다. 이건 참 이제 좀 심각한 상태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 16절과 19절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계명을 율법을 순종하고 지킨 것도 아닌데 부모의 말씀을 계속 그 유지를 받들어서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가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참 많이 찔리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느냐 하시지 않고, 그죠?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십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내 말하는 것을 왜 듣지 않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왜 내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여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 무엇으로요?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는 것도 물론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 나오죠? 귀가 다 없나요? 거기에 보이는 귀는 이 귀입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귀는 이 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다 있는데 그러면 못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이 귀가 이 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 귀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뭔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귀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 예. 전화도 들려도 듣지 못하는 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을 귀를 말하는 것을 주님은 왜 듣지 않느냐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해요?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 나의 말을 듣고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에 가보면 좀 더 심각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죠? 1장 잠깐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데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더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그렇습니다. 네,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로 들어요. 첫째,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통로를 오픈시켜 놓고 그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신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태클을 걸어오는 것인지 내가 깨어 있어야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진 건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었고, 네, 잠잠하고 있어야 할 때 설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멀리 따라가 버렸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시험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솔로몬이 주님 앞에 구한 것처럼 아무쪼록 이제 교회로 따지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2025년도는 시작이 됐지만 교회 학교는 이제 우리의 교회 삶은 첫 우리 직장이나 학교나 처음 이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는 마음이 아니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5가지 내용을 그 몇 대에 걸쳐서 끝까지 순종하며 왔던 것, 그들의 삶이 참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놀랍게 보이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바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렇죠? 참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플로 잡아서 교제 도구로, 시청각 자료로 그들을 하나님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내 자신에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어떻게 듣고 있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